40년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40년이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다 되었다,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전역하는 병사와 같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잘 마치고 꽉 채우고 그걸 다 채우고 이제 나가게 되었다.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40년 되면 무조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이 40이 되었으면 누구나 다 자기 얼굴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40년 동안의 훈련을 잘 받아야 40이 되었을 때에 혹은 70이 되었을 때에 그 나이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그 40년이 채워져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이 다 채워진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만나게 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언제 아셨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다른 속셈으로 나왔다가 오히려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지요. 그럼 모세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지난주 읽었던 본문 23절에 보면 40세가 되어서 그의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더라. 그 전에는 형제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나의 형제다, 히브리인들은 내 형제다라고 하는 것이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나이 40이 되니까 그를 돌볼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꿈틀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생각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40이요? 엄마 젖을 먹을 때부터. 엄마가 계속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의 형제는 저 밖에 있는 저 노예들, 저 사람들이다, 끊임없이 가르쳐줬어요.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 좀 알아라. 내가 왜 살아남은지 알아라.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계속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40이 되어서 이제 그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어요. 부록의 나이가 되고 나니까 그래,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 왕궁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왕자의 자리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아야지 하고 나가서 주먹 휘두르다가 도망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이미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머리로 알았습니다. 근데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40년이 참회.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는 그 기간이 찼더라.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모세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32절 말씀에, 32절 후반절에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하는 감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감정이 없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방자해집니다. 신앙의 모습이 아주 방자해집니다.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안에 오면 다 용서받으니까, 용서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를 늘 쳐다보면서 내 말하는 것, 내 행동하는 것을 늘 쳐다보면서 살아가요.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죄는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를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왔다가 나의 허물 많은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격해서
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뒤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무작정 사랑만 하시는 분, 그러면 방자해집니다. 조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아십니까? 옛날 왕들 옆에는 삐에로들이 하나 꼭 있었습니다. 근데 삐에로는 우리가 서커스단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뭐 우스꽝스럽게 분장하고 장난만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왕 옆에 분장하고 서서 왕에게 정책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늘 삐에로가 이 왕에게 쓴소리를 하지요. 얼굴 가리고 하는 거니까요. 매일 쓴소리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쓴소리를 듣다 못한 왕이 한 번은 이 삐에로가 매일 옆에 두고 말을 듣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 쓴소리 듣는 게 그렇게 기분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 삐에로한테 그랬습니다. 너 진짜 죽을래? 그러니까 삐에로는 늘 왕하고 주고받던 말이 그런 농담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는 말이니까 죽여보세요. 그랬더니 진짜 칼로 쳐버린 거예요. 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왕이 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알았습니다. 엄마를 통해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책을 많이 읽어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80이 돼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계시는, 거기서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은 책 속에 있는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 어머니 옛날 이야기 속에 있던 하나님이 아니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를 찾아서 여기 와서 저 떨기나무를 죽이지 아니하고 계속 불을 붙이면서 살아계시는구나. 그 떨기나무는 불만 붙으면 사그라져서 없어져야 되는 나무거든요. 약한 나무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으니까, 밑에 뭐 유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으니까 모세가 놀란 거예요. 두려워진 겁니다. 그의 음성이 듣는 순간에 주의 소리가 있더라. 31절에 얘기합니다. 주님의 소리, 퀴리오스의 소리가 있더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충 그냥 김지현 집사님 압니다. 어떤 분인지. 어느 날 뒤에서 왕 하고 달려 이렇게 놀래키면서 와도 얼굴 돌이켜보니까 김 집사님이에요. 뭐 별로 놀라지 않아요.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니까 순간 깜짝 놀랄 수는 있어도 집사님 보고 제가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특이한 모습을 만약에 집사님에게 보여주신다면, 늘 저렇게 그냥 유하고 그냥 예쁜 푸우처럼 생기셨는데, 예쁜 푸우가 아니라 북극곰같이 막 성질을 내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제게 갑자기 다가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져요. 대체 저분이 어떤 생각으로 좀 내게 다가올까?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알지 못했던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날 때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모세 40년이 채워진 80세 나이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은 나는 이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두려움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동화를 보면 그 왕자가 옷을 잘못 바꿔 입어가지고 거지로 살아가잖아요, 한동안. 근데 거지로 살면서 나는 왕자인데 이야기하니까 이 거지 아빠가 이게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런다 그러고 매일 이제 뭐 구타를 하고 이 아이를 좀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근데 동화 마지막에 가니까 제가 그렇게 때리고 구박하던 아이가 진짜 국왕인 거예요. 국왕을 날마다 구박했으니 어떻게 해요? 아동학대죄로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놀래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두려움이거든요. 실존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에요.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실존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져야 돼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모양만 있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80년 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가 거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 199장 아시나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1전 찬송을 부르면요, 그 6학년 때 생각이 나요. 6학년, 1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지나가면서 그때 제 신앙생활이 생각이 나요. 지금 이제 초등부라고 그러는데 국민학교 6학년까지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학교 참 재밌었어요. 성경 퀴즈에 나가서 상품 받아가지고 그걸로 학용품 대신하고요. 교회 학교 뭐 대회만 있으면 나가서 다 그냥 받아오면 돼요. 성경 읽는 게 재밌어서 그런 거 받아오는 게 그게 교회 재미였어요. 성탄절 이브에는 같이 나가서 형들하고 올라이트라고 그랬죠. 옛날에 올라이트하고 새벽성 돌고 그냥 교회 나가는 재미였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늘 들려주시는 옛날 얘기들이 있어요. 정말 희한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6학년 때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했어요. 어머니가 그 성경 통신대 하면서 그 교재를 하나 더 받아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는데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거기 다 써있더라고요. 아, 이거 선생님들이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 책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중학교 1학년 때, 1년 뒤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학교 진학하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하도 얄미워가지고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시는지 막 할 때 함부로 하다가 무서워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 꼬리 잡고 다녔다는 이야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게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나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이거 실수하면 천국은커녕 교회 문턱에도 못 들어오겠다 하는 그 두려움 속에 한 3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다시 만나주시는데요. 그때는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6학년 때 만난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계셨어요. 교회학교 반사 선생님들, 지금 반사라고 안 그러는데 반사 선생님들이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가 성경책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진학에 개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제 마음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반항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이러다 휴거도 안 되고 그때 막 그 요한계시록 풀이를 참 많이 할 때요, 교회에서. 야, 그 마지막 때가 오면 나는 하늘을 못 가고 그냥 마지막 그 천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웠어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라 하늘을 못 보고 다녔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모교회가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도 그 마당이 굉장히 넓게 있는데 그 마당을 들어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직접 만나주셨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마당에 가면 아주 오래된 저희 교회가 지금 저희 모교회가 110년 된 교회인데 그 옛날에 선교사님이 심어놨던 나무가 지금은 누가 뽑아버렸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근데 그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마치 떨기나무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제 어깨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저희 부모님 다 그 장례치료라고 내려가 있고 하는 그때에 고3이라는 이유로 못 내려오겠어요.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내려오지 말아라고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가 그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냥 정신이 복잡했어요. 진로의 문제도 있고 할머니 마지막 보지 못한 미안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장손인데 거의 내 자리 못 지킨 것에 대한 어떤 장남들이 느끼는 묘한 안 해도 될 책임감들,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런 쓸데없는 책임감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복잡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두려웠던 하나님, 한 3년 4년 5년간에 그렇게 나를 두렵게 억압했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데 내 어깨에 손을 대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요. 아무리 별난 일들이 내 주변에 생겨도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묘사하라고 하면은 한참 묘사해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 만드실 흔적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한번 만나고 또 사랑으로 만나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아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휴거 될까라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모세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내가 80년 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살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은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셔서, 살아계신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아세요? 믿는 게 아니고 아세요? 믿으세요 하면 아멘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세요? 왜 아멘은 해놓고 아세요 하면 얘기가 안 나와요? 못 만나서 그래요. 그럼 그 질문에 답이 안 나와요. 믿으세요 하면은 제가 아멘 끌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 나와요. 조영규 목사님 훈련 잘 시켜놨어요. 한국교회에다가. 믿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세요? 아세요? 아멘 해도 되고 예스 해도 되고. 만나야 알아요. 만나야.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근데 모세는 알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만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그러다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옛날 얘기 속에, 전설의 고향 속에 하나님이 아니고 내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은 무섭지 않아요. 조선왕조실록을 펴고 거기에 연산군이 있어도 그거 아무리 읽어도 연산군 무섭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무서워요? 박근혜 씨는 무서울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은 자는 무섭지 않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그 능 앞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왕권을 구가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지만 능 앞에 가서 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무섭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자는 무섭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책 속에 있는 하나님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 주먹으로 출애굽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이쿠,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날 두렵기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머리 숙이지 마시고, 내 영혼을 쪼개지도 못하는 그런 하찮은 것들에게 머리 숙이지 마시고, 살아계셔서 내게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시고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이 달라집니다. 그분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거룩한 땅이니라. 거룩한 땅을 두 글자로 하면, 두 글자로 하면 성지, 성지가 되죠. 땅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제 지역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다 땅인데, 성지순례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한숨 쉬시는 분도 계시네.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한숨 안 쉬셔도 돼요. 기회는 몇 번을 잡았는데 가보질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가서 땅을 밟아야 성지순례를 해요. 그 전에는 아니래요. 거기가 왜 성지예요? 어디를 지금 성지라고 부르고 여행을 다니십니까?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이란, 이라크, 사우디, 영국, 스위스, 독일, 그리스, 이태리, 보통 그런 데를 이제 신약 코스, 구약 코스, 바울 코스, 또 다니엘과 모르드게와 그들의 코스 해가지고 요즘 계속 개발을 해요. 새로. 왜 거기가 성지예요? 누군가 성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머물러 딱 한 유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지는 거기가 성지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캐톨릭적이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 왜? 왜 거기가 성지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여기 안 계세요? 거기만 계세요? 그럼 성지 찾아 맨날 신의 산만 쫓아가야 돼요? 왜 거기가 성지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진행형이에요. 만나고 거기서 모세가 소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성지예요.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이 성지가 아니고, 옛날에 출애굽했던 홍해 앞바다가 성지가 아니고,
거기가 성지가 될 수 있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새벽 2시부터 올라간다고 그래요. 낙타 타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거기 올라가서 성지가 될 수 있어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소명을 부여받고 내려오면 거기가 나의 성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서 모세가 옛날에 여기서 살다 갔대, 여기서 하나님 만났대, 그러고 땅 밟고 오면 거긴 성지가 아니에요. 돌무더기 하나 보고 온 거예요. 성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지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그래서 나는 부수어지고 하나님부터 새로운 소명을 받고 생명을 부여받고 거듭나는 자리가 성지예요. 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신의 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여러분의 소명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들을 경험한다면 거기가 여러분의 거룩한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땅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내 신발을 벗으라 이야기합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까? 이 신발, 발바닥, 이거는 그냥 전통적으로 인간의 죄와 때가 묻어있는 가장 타락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우나 가셔서 목욕 깨끗하게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빡빡 문질러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나서 밖으로 나오면 수건 한 장 집어들고 이제 머리를 닦기 시작하지요. 근데 혹시 발바닥부터 닦으신 분 계세요? 발 닦고 싹 닦아 올라와서 머리 이렇게 닦으신 분 계세요? 모르긴 몰라도 다 닦고 축축해도 거기다가 발 한번 툭툭 그냥 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조금 꼼꼼하신 분은 뭐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무좀 걸리지 말라고 이렇게 닦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혹 1%가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머리부터 발까지 닦고 마지막에 발바닥 닦아요.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다 내 피부인데 여기 피부나 거기 피부나 다 내 피부인데 여기는 먼저 귀하게 여겨주고 거기는 나중에 닦아줘요. 발바닥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너의 오염된 그것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서기 위해서 너의 그것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모세야, 너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배웠지? 뭐를요? 자기 인생 초기 40년 동안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세계 최강대국, 지금으로 좀 미국의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40년은 비교를 할래야 할 수 없는 가장 낮은 곳, 처가살이 하는 자리. 그 처가살이 40년 했는데 모세가 얻어온 게 뭐가 있어요? 야곱은 삼촌 집에 가가지고 잔머리 굴려서 뺏어왔잖아요. 근데 모세는 40년을 거기 있어놓고 뭘 가지고 왔어요? 지팡이가 그 누구 건데요? 그게 장인어른 거예요? 우리는 지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원어에는 그냥 막대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도 영화에 익숙해가지고, 영화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의 상상력이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박물관 같은 데도 찾아가 보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가져다가 전시할 때 있어요. 가서 좀 보세요. 가서 보면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 위험이고 금장쓰기도 있고 그런 걸 휘두르고 다니면서 산신령처럼 뭐 바다야 갈라져라 그러면서 뭐 쉽게 나오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요만한 막대기예요. 양 엉덩이치는 막대기예요. 그거는 장인어른의 하사품이 아니고 군대에서 장교 지휘관들에게 주는, 사단장에게 딱 내려주는 이렇게 지휘봉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양치다가 들빠서 하나 주워 들은 거예요. 그 장인어른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모세가 처가살하면서 장인에게서 얻어낸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딸 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양 한 마리도 내 것 만들지 못하고 40년을 마쳤어요. 앞에 40년은 세상의 모든 것,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어질 수 있는, 무남 동녀인 그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그 자리에 갔다가 그 뒤에 40년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네가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내 떨기남 앞에, 내 앞에, 나의 현존 앞에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자리 앞에 설 때에 너의 마지막 떼꾸정물 묻은 그 발바닥에 신발까지 다 벗어버리고 내 욕망도 벗어버리고 내 욕심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나를 좀 만나자. 다 벗어버리고 나를 좀 만나자. 그래야 내가 쓰지. 40년 동안 네 안에 있는 그 떼꾸정물, 그냥 세상 것으로, 세상적인 뭐 어떤 출세의 길로, 권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그거 벗기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신발은 어디서 구사 하나 신고 다녔나 봐요. 그것까지 다 벗으래요.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나를 좀 만나자.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니? 장인어른이 준 거 아니거든요. 어디서 지나다니다가 이 나무 하나 뿌리채 뽑아가지고 그거 거꾸로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게 막대기래요. 보통 이제 올리브 나무 밑둥을 뽑아가지고 거꾸로 든다고 그래요. 유모세 목사님의 그 열린다 성경 책에 보면 막대기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좋은 예쁘장한 막대기도 아니에요. 뿌리 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들고, 그래 그걸 휘둘러야 양 엉덩이를 때리면서 좀 아프게 해가지고 앞으로 몰아내거든요. 자연 상태에 있는 거 어떤 거 하나 들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거기까지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우리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릴 수 있는데 잠깐 짚어보세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거 누구의 설교지요? 스데반. 기억력 좋으십니다. 스데반이 누구한테 설교하고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 뭐 때문에 지금 이 설교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이 구약 그냥 출애굽기 강의하는 게 돼버려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스데반이 나가서 예수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 그때 대제사장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야, 그 이야기 전하지 말라고 했더니 예수도 죽여놨는데 이제는 스데반이 나타나가지고 그 돌을 따라가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한다더라. 성전을 왜 무너뜨리냐? 성전이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이 성전은 이스라엘 구원의 장소이고 여기만 하나님이 임재하셔. 그 주장이 대제사장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지금 세상 말로 막 다그치고 있는 거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거 하고 있냐고. 근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그 대제사장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 광야에 계셨어. 광야에 성전이 있었냐? 아니잖아. 성전이 언제부터 생겼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 아니, 성전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솔로몬 때부터 있었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만나고 계셨어. 그럼 성전하고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이야. 어디가 거룩한 땅이야? 예루살렘 성전? 웃기지 마. 거기는 아니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는 그곳이, 거기서 그가 소명을 받고 생명의 땅이 되는 곳이, 거기가 거룩한 땅이야.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곳을 너희의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만들었어. 모세가 왜 거기서 발 벗었는지 알아? 다 벌거벗으라고 날 만나라고 했어. 근데 너희는 옷 차려입고 권력 가지고 권세 가지고 애헴하면서 너희 틀렸어. 그걸 그러니까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 잊어버리면 오늘 이 대목 다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위에만 계신, 언약궤 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들어 나왔다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가 그래 예배 잘 들었다, 잘 가라, 빠이빠이, 다음 주에 보자, 내일 보자, 내일 새벽에 보자,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서 소명을 새롭게 하면 거기가 여러분의 거룩한 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거기가 예배 자리예요. 여기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예요. 언제 어디서나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해야 될 곳은 오늘 대한교회 본당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삶의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모세 출애굽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이고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 이 설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장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모세를 만나셨어요. 광야에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너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보내요? 이스라엘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왜? 내가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보았고, 34절입니다.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았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내가 그들에게 내려왔다. 근데 나는 내려와서 일하는데 나 혼자만 일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준비되고 훈련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게 이 시간에는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입술로 이야기하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다 읽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가라.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에 뭘 가지고 갔습니까? 뭐 가지고 갔지요? 지팡이, 막대기 하나. 막대기 하나 들고 나타나는 모세를 보았을 때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도무지 상상을 안 하시네요. 40년 만에 모세가 나타났어요. 40년 전에 40살에 40대 저만한 나이 때에 누구 하나 퍽하니 때려 죽여놓고는 놀래가지고 들키면 자기도 죽을까봐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우리 원로 장로님만큼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거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손에 뭘 들고 나타났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40년 전에 그 젊은 혈기를 가지고 도망갔던 모세가 다시 나타내 막대기 하나 들고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하나님이 나 보냈다. 그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황당했을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지금 여기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들이 그 10가지 이적을 경험하기 전에 모세를 만나자마자 경험한 그 황당함이 있을 거예요. 돌아올 때 차라리 군대라도 데리고 오든가 어디 가서 철치부심하고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 가서 도 닦고 있다가 중국 그 무협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가지고 어디 가서 장소에다가 사람들 모아놓고 용병 훈련시켜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천하무적의 군대를 만들어서 뒤엎으려고 다시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든가. 군대도 안 데리고 와요. 병력도 없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와요. 양 한 마리 끌고 오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을 거예요. 모세는 또 어때요? 모세 스스로는 또 어땠을까요? 막대기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80이 돼서 나타났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나 따라와 하고 말하는 자신은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은 그 40년 동안 말이야 내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애굽의 정세가 이렇게 바뀌고 군사 배치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길로 빠져나가면 우리가 잘 출애굽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정보라도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 자신을 들여다봐도 참 재미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만 기대는 사람. 40년 전에는 자기 힘을 기대고 자기 지식을 기대고 자기 권세를 기대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세, 그때는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의 때를 다 벗겨버리기 위해서, 마지막 신발까지 벗겨버리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들어가셨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40년 뒤에 싹 벌거벗긴 다음에 막대기 하나 쥐어주고는 다시 들여보내세요. 나만 의지해라. 철저하게 나만 의지해라. 그래서 내가 일하는 걸 내가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일하는 것을 내가 돕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일하는 것을 너 모세가 보여주어라. 그게 모세의 역할이에요.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막대기 하나밖에 들고 있는 게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그네지만, 나는 게르솜 첫째 아들 낳은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 앞바다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어떻게 가르셨어요? 홍해 폭이 32km랍니다. 32km를 물을 싹 비껴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땅이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마른 땅도 있었대요. 우리나라도 저 앞바다에, 서해 앞바다에 이렇게 갈라지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질척질척해요. 바닷물이 빠져나간 자리라. 근데 그 질척거리는 땅을 200만이 지나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발 빠지고 넘어지고 무한도전이나 런닝맨이나 거기 나오는 것처럼 난리 났을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 찍듯이. 근데 하나님 하룻밤 사이에 싹 말리셨어요. 200만이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하룻밤 사이에 말려버리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물 없어요, 물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막대기로 반석을 톡 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네? 물이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거기 딱 때렸을 때. 영화에 보면 펑 하고 이렇게 수돗물 파이프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금을 마시는데, 금을 300만이 마시려면 며칠 걸릴까요? 반석을 쳤을 때에 그 목마른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려면 댐 무너지듯이, 팔당댐이 무너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팔당댐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물이 흘러나와야 옆에 서서 다 그 굶주린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먹지요. 그게 반석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것은, 영화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댐을 터뜨려서 영화를 찍지 않는 한은 만들어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물을 내셨어요. 그럼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자,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다음날 저녁에는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먹고 가야 되잖아요. 어디를, 뒷간을 가야 되잖아요. 40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 300만이 쌓여.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더럽다 해서 진 밖으로 내밀어야 돼요. 진 밖으로. 근데 이동하면서 뒷간 가는 게 아니고, 성경 보면 몇 년 동안 머물러 있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300만이 계속 진 밖에 나가서 뒷간 갔다 오고 뒷간 갔다 오고, 그 분뇨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진을 보호해주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집에 옷이 몇 벌이나 있으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옷이 닳지도 않고 해지도 않도록 그런 옷을 하나 딱 입혀주고 40년 동안 이거 가지고 버텨라, 단벌신선을 만드셨을까요? 지금이야 옷이 하도 좋아가지고 몇 년씩 입는 양복도 있어요, 제 거 중에는.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옷감이 좋았겠어요? 짐승 가죽 벗겨가지고 입는 건데, 햇빛 받고 밤에 춥고 열대지방 날씨, 이 기온차가 심해요. 그러면 이 가죽이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나중에는 오그라들 거예요. 그러면 또 잡아야 돼요. 또 잡아야 돼요. 한 사람이 옷을 몇 벌이나 입어야 될까요? 1년을 날려면. 몇 벌 가지고 1년 났어요? 그걸 300만이 입어야 돼요. 그럼 몇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 짐승은 어디서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걸어다니면서 맨발로 다녔을까요? 샌들, 쪼리 같은 샌들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가요, 샌들이? 요즘처럼 큰 합성 수지 고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짐승 가지고 몇 장 대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 신발 몇 켤레 있어요? 40년 버텨요? 신발 공장 같은 그 은혜. 머리는 계속 자라고 있나요? 오늘 옛날에는 목욕 잘 안 했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조선 여행 견문록인가 하는 책을 보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다가 아주 기겁을 했답니다. 한국 남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결혼하면 상투 틀고 있죠. 그럼 이 상투 풀으면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 사극에서 고문 받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막 이렇게 치렁치렁 하잖아요. 머리가 확 떨어진대요. 앞으로 여자보다 더 많이 떨어진대요. 축 떨어진대요. 그럼 조선시대 남자들이 1년에, 아니 며칠에 한 번 목욕했을까요? 그 기록에 보니까 양반들은 1년에 2번 내지 3번 했답니다. 겨울에는 하지도 못했고요.
정말 지저분했대요, 양반들이. 거기다가 머리에 이가 있으면 오래 산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양반은 어느 날 머리를 딱 감았는데 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 빨리 죽게 생겼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가 생겼어요. 아이고 이님 오셨다. 나 이제 오래 산다. 그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뻥 아니에요. 조선시대 역사도 좀 보세요. 성경은 아니지만 좀 보세요. 광야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거기 사는데 조선시대보다 조금 더 했겠죠. 목욕을 뭐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땀나고 뭐하고 아무튼 좀 깨지 하더라도 뭐 머리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머리 자르기도 해야 되고 손발톱도 잘라야 되고 그 도구 다 어디서 나와요? 그들의 위생 상태, 하나님의 위생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레위기 성경 공부하면서 어성경하면서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민감하세요. 왜? 그들이 감염돼가지고 민족이 전염병 도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내 백성이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깨끗하게 살라고 너 매일 목욕해 잔소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잔소리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40년 동안 그들이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임용에 관심 갖고 식품 영양에 관심 갖고 그러면서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하시려면 광야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에요. 은혜의 땅이에요. 매일매일이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고 있는 땅이 광야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들고 모압 평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40년 쓰니까 적당하게 어떻게 그냥 무서워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여리고성 치고 들어간 게 아니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이 은혜거든요. 그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공기 주신 것도 이런 건강 주신 것도 별로 생각 안 해요. 근데 광야 40년 살아보면 그게 다 은혜인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모세가 함께했던 80세부터 120세까지의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한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어디라고요? 모세는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여기 적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거기 성전이 있었니? 거기 대제사장이 있었니? 아니, 그런 거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손톱깎이 뭘로 썼는지 손톱깎이도 주시고 이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도 막아주시고 몇 년 동안 머물면서 그 분뇨를 사방에다 그냥 그렇게 질러대도 그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서 오는 병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아주신 거기가 은혜의 땅이야. 성전이 은혜가 아니고 제사장들아 똑바로 들어. 거기가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은혜의 땅이야. 광야 같아도 우리에게는 그 광야 교회 같은 곳이 필요합니다. 멋진 건물 때로는 편리하지요. 그건 편리한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보고 찾아 내려와 주신 하나님. 이제 알잖아요.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떨기나무로도 찾아오셨던 하나님 2000년 전에는 악의 모습으로도 찾아오셨어요. 지금은 주님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와 계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2000년 전의 사탄은 예수님께 무엇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떡으로, 명예로, 권세로, 눈에 보이는 걸로. 너 이거 쫓아가. 그러면 성공한 거야. 돈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고 그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성공한 거야. 근데 예수님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누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너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 표대안에서 눈에 보이는 뭔가 그림 좀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막 쫓아가. 그게 잘 사는 거야. 그게 승리하는 거야. 그게 성공하는 거야.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3000년 전에도 시내산에서도 주셨고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여기 계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